갑자기 노부부 앞에 나타난 거대한 흰색 구렁이와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얽힌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소백 산맥의 깊고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 세상의 소음과 욕망이 감히 넘어오지 못하고 제풀에 꺾여 흩어지는 깊은 골짜기에 은하수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밤이면 머리 위로 강물처럼 쏟아지는 별들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고, 마을을 휘감아 도는 개울물이 달빛에 비칠 때면 은가루를 흩뿌린 듯 반짝여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마을은 수십 채의 초가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작은 개울을 끼고 볕이 가장 오래 머무는 양지바른 터에 낡았지만 단정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에는 평생을 땅과 더불어 살아온 박영감과 그의 아내 김씨 부인이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은하수골에 흙을 파고 씨앗을 심으며 한평생을 보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된 세월이 쟁기질하듯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선했다. 부부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다. 박영감은 묵묵히 밭을 갈았고 김씨 부인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린 바람이 부는 빈자리가 있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하늘은 끝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이웃집을 볼 때마다 부부의 마음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 고이곤 했다. 그런 부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자식과도 같은 존재가 있었다. 바로 집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은행나무였다. 그 나무는 마을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나무로 그 둘레가 장정되어 섰은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굵고 웅장했다. 봄이면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 온 세상을 깨우는 듯했고, 여름이면 무성한 잎사귀가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주어 뙤약볕 아래서 일하다 지친 부부에게 더없이 좋은 쉼터가 되어주었다. 가을이면 나무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보는 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다.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수만 개의 은행잎이 달빛을 받아 은가루를 뿌린 듯 은은하게 빛나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다. 부부는 그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말없이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며 고된 삶의 시름을 달랬다. 그들에게 은행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부의 삶 그 자체였고 말없는 위로자였으며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이었다. 사실 노부부가 은행나무를 이토록 애틋하게 여기는 데에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깊은 사연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지난 아주 먼 옛날, 부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 하나가 있었다. 혼인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였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소리라 지었다. 늘 푸른 소나무처럼 꿋꿋하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소리는 부부의 세상 전부였다.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 집안은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찼고 뒤뚱거리며 걷는 걸음걸이 하나에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다. 소리는 유난히 은행나무를 좋아했다. 봄이면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신기한 듯 하염없이 바라보았고 여름이면 그 그늘 아래에서 흙장난을 하며 놀았다. 가을이면 아장아장 걸어와 떨어진 노란 은행잎을 한 아름 주워와서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곤 했다. 어머니 선물 하고 외치는 아이의 목소리는 부부의 고된 삶을 위로하는 천상의 음악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가을 마을에 끔찍한 돌림병이 돌았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열병인 줄 알았다. 김씨 부인은 밤새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고 박영감은 아이가 좋아하는 산딸기를 따기 위해 온 산을 헤맸다.
그러나 아이의 열은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막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다. 여보, 이대론 안 되겠소. 읍내 의원에게라도 데려가 봅시다. 박 영감은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를 등에 업고 달렸다. 해가 지고 달이 뜨도록 쉬지 않고 걸었다.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등 뒤에서 힘겹게 느껴졌다. 겨우 도착한 읍내 의원은 이미 다른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며칠을 기다려 겨우 아이를 보였지만 백발이 성성한 노의원은 아이의 맥을 짚어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너무 늦었소. 이미 병세가 깊어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절망이 부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들은 아이를 다시 업고 은하수골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온 소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김씨 부인은 아이의 차가워진 몸을 끌어안고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박 영감은 주먹으로 마당의 흙바닥을 몇 번이고 내리쳤다.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도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며칠 후 넋이 나간 부부를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거들었다. 작은 몸을 화장하고 남은 한 줌의 재. 김씨 부인은 그 재가 담긴 함을 차마 땅에 묻을 수가 없었다. 여보, 우리 소리 저 은행나무 아래에 있게 해주세요. 저 나무는 우리 소리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잖아요. 저기라면 덜 외로울 거예요. 아내의 애끓는 부탁에 박 영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은행나무 아래에 고이 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부부는 아이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단 아래에 묻었다. 흙을 덮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순간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듯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부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속삭였다. 아가, 이제 이 나무가 너의 집이고 너의 몸이란다. 너는 이 나무와 함께 살아다오. 그 순간부터였다. 부부에게 은행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아들의 영혼이 깃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소리가 떠나고 수십 번의 가을이 지났다. 부부의 검은 머리는 서리처럼 하얗게 변했고 팽팽하던 피부에는 깊은 골이 패었다. 은하수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돈을 벌겠다며 도시로 떠났고 마을은 노인들만 남아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하지만 박 영감과 김씨 부인은 단 한 번도 은하수골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들 소리가 깃든 은행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늦여름의 오후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태양은 온 힘을 다해 마지막 더위를 쏟아내고 있었다. 매미 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울려 퍼졌고 공기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다. 노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 고추를 따고 김을 맸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지런한 몸은 쉴 줄을 몰랐다.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을 무렵 박 영감이 허리를 펴며 말했다. 부인, 그만하고 저 나무 그늘 아래 가서 좀 쉬자. 이러다 사람 잡겠다. 김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호미를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느릿한 걸음으로 집 앞 은행나무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언가 이상했다. 늘 시끄럽게 지저귀던 새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요란하던 매미 소리마저 거짓말처럼 뚝 그쳐 있었다. 사방은 기이할 정도의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하냐? 부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나무 그늘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거대한 은행나무의 굵은 몸통을 휘감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몸을 가진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구렁이었다. 길이는 어림잡아도 어른 몇 길은 좋게 넘어 보였고
굵기는 가장 굵은 나무 기둥만 했다. 햇빛을 받은 하얀 비늘은 마치 잘 닦은 자개처럼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노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오며 뱀을 본 것이야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토록 거대하고 신비로운 구렁이는 처음이었다. 보통의 뱀이라면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거나 혹은 위협적으로 슉슉 소리를 내며 경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거대한 흰 구렁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무를 부드럽게 감싸 안은 채 커다랗고 지혜로워 보이는 눈으로 노부부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적이나 위협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한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두려움에 떨던 김씨 부인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무섭지 않다 어째서일까? 구렁이는 무서움보다는 묘한 친근함을 풍겼다. 박 영감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놀라움이 가라앉자 마음 한구석에서 경외심이 솟아올랐다. 저 신령한 자태는 필시 평범한 미물이 아닐 터였다. 이 산의 주인이거나 혹은 어떤 깊은 연유로 이곳을 찾아온 존재일 것이라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쥐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다. 구렁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노부부를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뜨거운 여름날의 정적 속에서 늙은 부부와 신비로운 흰 구렁이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순간이었다. 노부부는 직감했다. 자신들의 삶에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저 눈부신 흰 구렁이가 있음을 말이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박 영감이었다. 그는 평생을 땅과 더불어 살아온 농부였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처음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라앉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따뜻한 기운이 차올랐다. 눈앞의 흰 구렁이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치 길 잃은 나그네처럼 혹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처럼 느껴졌다.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는 자신들을 해하려는 뜻이 없음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영감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구렁이에게로 다가갔다. 옆에 있던 부인이 놀라 영감 위험해요. 하며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지만 영감은 괜찮다는 듯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내려놓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두려워하지 말자. 저 존재는 우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소리가 잠들어 있는 이 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귀한 손님이지 않은가. 구렁이의 거대한 머리 앞에 선 영감은 숨을 한 번 크게 골랐다. 그리고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거칠고 주름진 손을 천천히 뻗었다. 그의 손끝이 마침내 눈처럼 하얀 구렁이의 비늘에 닿는 순간 영감은 깜짝 놀랐다. 뱀 특유의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이 아니었다. 오히려 잘 다듬어진 옥돌처럼 매끄럽고 사람의 체온처럼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생명의 온기였다. 영감이 아주 조심스럽게 구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거대한 몸체가 부드럽게 물결치듯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는 육중한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영감의 손길에 제 몸을 가만히 맡기는 것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인의 손길에 안도하는 충직한 가축 같기도 했고 아버지의 다정한 손길에 어리광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기도 했다. 그 순간 구렁이의 깊은 눈동자가 온화한 빛을 띠며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을 노부부는 분명히 보았다. 그것은 미소였다.
그날 이후 흰 구렁이는 은행나무를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마치 나무의 일부인 양몸을 감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고 밤이 되면 스르르 내려와 나무 아래 둥지를 틀고 잠이 들었다. 노부부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김씨 부인은 아침마다 갓 지은 밥을 한 그릇 퍼서 정갈한 사기 그릇에 담아 은행나무 아래에 놓아두었다. 마치 오래전 아들 소리에 밥상을 차려주던 그 마음 그대로였다. 아가, 밥 먹으렴. 오늘은 할미가 내가 좋아하던 조밥을 지었단다. 부인이 구렁이에게 말을 걸었고 구렁이는 그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듯이 조용히 눈을 깜빡여 주었다. 구렁이는 그 밥을 먹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부인은 매일같이 새 밥을 지어 올렸고 저녁이면 그릇을 정성껏 거두어 닦았다. 그 행위는 부부에게 하나의 의식이 되었고 텅 비었던 마음에 온기를 채워주는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구렁이를 짐승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렁이에게 소리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붙여주었다. 아들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와 이 늙은 부모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 굳게 믿게 된 것이다. 부부는 언젠가 잃어버린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기이한 동거에 대한 소문은 아람골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노부부의 집 근처에 오는 것조차 꺼렸다. 몇몇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구렁이를 내쫓아야 한다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이 영감, 박할멈 두 양반이 노망이 든 게야. 저런 요물을 집에 들이다니 마을에 큰 해가 닥칠 거야. 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큰 뱀이 마을을 망칠 것이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장정 서너 명이 겁도 없이 술기운을 빌려 몽둥이를 들고 노부부의 집으로 쳐들어왔다.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마을의 안위를 위해 저 흉물은 저희가 처리해야겠습니다. 그들이 은행나무로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늘 고요하게만 있던 흰 구렁이가 스르르 몸을 풀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위엄으로 거대한 머리를 쳐들고 쉬잉 마이너스 하는 나직하지만 서늘한 소리를 냈다. 그 기세에 눌려 장정들은 겁을 집어먹고 꽁무니를 빼며 달아나 버렸다. 그 뒤로는 누구도 감히 구렁이를 헤아려 들지 못했다. 이 일로 인해 노부부는 마을에서 더욱 고립되었지만 그들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서로와 그리고 은행나무 곁을 묵묵히 지키는 흰 구렁이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앉아 구렁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리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처음 아빠, 엄마하고 불렀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작은 손으로 나뭇잎을 주워 건네주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구렁이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청중이 되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노부부와 흰 구렁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갔다. 며칠 사이 구렁이를 죽이자는 소문까지 돌았다. 부부는 밤마다 구렁이를 꼭 안고 우리가 지켜주마라며 눈물을 흘렸다. 시간은 흘러 또다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가물고 더웠다. 낮에는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밤이 되어도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아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바람 한 점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바싹 마른 풀과 나뭇잎들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큰 불로 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날 밤 역시 숨이 턱턱 막히는 열대야가 이어졌다. 온종일 밭에서 고된 노동을 한 노부부는 이른 저녁을 먹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다. 김씨 부인은 잠들기 전 늘 그랬듯 은행나무 아래에 가만히 또아리를 튼 흰 구렁이를 향해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우리 아가 잘 자려무나. 내일 아침 보자. 구렁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다. 깊은 밤 온 마을이 어둠과 정적에 잠겼다.
노부부는 고된 하루의 피로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불을 뗐던 아궁이 속에 미처 다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밤새 집안을 맴돌던 마른 바람 한 줄기가 아궁이 틈새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에 작은 불씨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났다. 불씨는 아궁이 앞에 쌓아둔 마른 집단으로 옮겨 붙었다. 타닥 타다닥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굶주린 짐승처럼 순식간에 몸집을 불렸다. 마른 나무 기둥을 핥으며 올라간 불길은 이내 수십 년 동안 햇볕에 바싹 마른 초가지붕에 닿았다.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 전체가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해버렸다. 때마침 불어온 거센 밤바람은 불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불은 맹렬한 기세로 집 전체를 삼키기 시작했다. 나무 기둥이 타들어가며 내는 기분 나쁜 소리, 지붕의 집단이 터져나가며 튀는 불꽃들, 그리고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뜨거운 열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너무나 깊이 잠든 노부부는 이 끔찍한 재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박하고 평화로웠던 보금자리가 검은 연기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꿈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퍼지며 부부의 집까지 삼키려 했다. 노부부는 불길 속에 갇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밖으로 뛰쳐나온 노부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저 끔찍하고도 숭고한 장면만이 세상의 전부인 듯 했다. 그들의 아들이라 믿었던 눈부시게 희고 아름다웠던 구렁이는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구렁이의 필사적인 공격에 낡은 초가집은 뼈대를 드러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불길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더욱 사납게 타올랐다. 구렁이는 이미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온 신경은 오직 하나, 저 불길의 심장을 꺾어 노부부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구렁이는 무너져 내리는 지붕의 가장 중심부, 불길이 가장 거센 대들보를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휘감았다. 치잉 마이너스. 마치 뜨겁게 달군 인두를 맨살에 지지는 듯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구렁이의 몸에서 피와 기름이 끓어오르며 타는 생명이 소멸하는 소리였다. 매캐한 연기 속에 살점이 타는 끔찍한 냄새가 진동했다. 순덕 할머니는 그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져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다. 진수 할아버지가 다급히 아내를 부추겼지만 그의 두 다리 역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저 거룩한 희생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마침내 우지끈 마이너스 쿵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집의 대들보가 부러져 내렸다. 집의 중심을 잃은 불길은 급격히 그 기세를 잃기 시작했다. 하늘을 찌를 듯 타오르던 화염은 주저앉았고 사방으로 튀던 불꽃들도 점차 잦아들었다. 구렁이의 마지막 공격이 불길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이었다. 불은 서서히 꺼져갔지만 그와 함께 구렁이의 몸에서 피어오르던 생명의 불꽃 또한 사그라들고 있었다. 불길이 잦아든 자리에는 검게 타버린 집의 잔해와 그보다 더 새까맣게 타버린 거대한 형체만이 남아있었다. 한때 눈처럼 희었던 비늘은 모두 타서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는 수처럼 검고 흉측한 피부만이 남아있었다. 몸 곳곳은 깊게 패여 붉은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하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제 그 모습만으로는 그것이 한때 영롱한 빛을 내던 신비로운 구렁이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방금 전까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불의 함성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집 잃은 노부부의 처절한 흐느낌과 모든 것을 내어준 한 영혼의 숭고한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불길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죽은 듯 미동도 없던 검은 형체가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노부부는 흐르는 눈물도 잊은 채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살아있다니, 저런 끔찍한 모습으로도 생명이 붙어있다니, 그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구렁이는 아주 천천히 힘겹게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 눈은 화마의 상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듯 했지만 정확히 노부부가 있는 방향을 향했다. 그리고는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아가 영민아. 순덕 할머니가 애끓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구렁이는 대답 대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진이었다. 마지막 남은 생명의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는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움직임이었다. 한 뼘을 나아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는 듯 거대한 몸은 경련하듯 떨렸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검은 재와 피 그리고 진물이 섞인 고통의 흔적이 길게 이어졌다. 노부부는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차가운 물이라도 끼얹어 뜨거운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금 저 걸음은 누구의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기 위한 거룩한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구렁이가 향하는 곳은 명확했다. 바로 수십 년간 노부부의 삶과 함께해 온,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졌던 은행나무였다. 폐허가 된 집터에서 은행나무까지는 불과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구렁이에게는 그 길이 천리 길처럼 멀고 험난해 보였다. 마침내 구렁이는 은행나무의 거대한 뿌리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순덕 할머니가 매일 아침 정성껏 밥을 놓아두던 바로 그 자리였다. 구렁이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고향 집에 돌아온 나그네처럼 안도감과 평온함이 그의 움직임에 깃들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았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아기처럼 나무의 가장 깊은 뿌리 곁에 제 몸을 뉘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노부부를 바라보았다. 불길에 모든 것이 타버렸지만 그 눈빛만은 온전히 남아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깊고 따뜻한 사랑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온화한 눈빛으로 노부부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듯 바라보던 구렁이는 이내 아주 천천히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거친 숨소리가 멎고 미세하게 떨리던 몸의 움직임도 완전히 멈추었다. 기나긴 밤의 사투와 마지막 순례를 마친 위대한 영혼이 마침내 고향 같은 나무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에 든 순간이었다. 노부부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은행나무 아래 고요히 잠든 구렁이의 곁을 지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슬픔과 감사, 미안함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의 가슴을 휘저었다. 날이 완전히 밝으면 저 위대한 영혼을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리라 그들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올라 지리산 능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차가운 이슬이 대지를 적셨고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을 맞았다. 진수 할아버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아내를 부추겼다. 순덕아, 이제 우리 아가 편히 쉬게 해주어야지.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은행나무 아래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나무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밤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검게 타버린 거대한 구렁이의 형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우리 아가가. 순덕 할머니는 당황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주변에는 그 거대한 몸이 지나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노부부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꿈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옆에는 검게 타버린 집터가 지난밤의 참사가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순덕 할머니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영감, 저것 좀 보세요. 나무가 이상해요. 할머니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고개를 든 진수 할아버지의 입에서도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은행나무가 온통 연두빛 새싹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늦여름이라 잎이 무성해야 할 시기에 마치 이른 봄처럼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모든 가지끝마다 돋아나 있었다. 밤사이 끔찍한 화마를 겪은 나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생명력이 넘실거렸다. 그 모습은 마치 검게 타버린 구렁이의 희생을 양분 삼아 나무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지난밤의 열기와 매캐한 연기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상할 만큼 따뜻하고 향긋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은 노부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온몸을 감쌌다. 마치 사랑하는 이의 다정한 손길처럼 포근하고 따스한 위로의 바람이었다. 노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치고 있었다. 구렁이의 몸이 사라진 것, 나무에 돋아난 기적 같은 새싹,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신비로운 바람.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구렁이는 우리 아이였구나. 우리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던 거야. 그날 이후 노부부의 삶은 달라졌다. 불에 타버린 집은 지난밤의 기적 같은 일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전보다 작지만 더 튼튼한 오두막으로 다시 지어졌다. 지난밤의 기적 같은 일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노부부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존경심을 담아 그들과 은행나무를 대했다. 노부부는 매일 아침 은행나무 앞에 정성껏 차린 밥상을 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와 사랑을 담아 기도를 올렸다. 영민아,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맛있게 먹으렴. 그러면 마치 아들이 대답이라도 하듯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하고 울리는 나뭇잎 소리는 노부부의 귀에 세상에서 가장 맑고 행복한 아이의 웃음소리로 들렸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아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든든한 모습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세월이 흘러 노부부가 평화롭게 눈을 감는 날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람골의 은행나무는 그 자리에 서서 노부부와 아들의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를 온 세상에 들려주고 있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매년 은행나무 아래에 재를 올리며 불길을 막아준 하얀 구렁이를 기렸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나무 아래 서면 달빛 속에서 흰 구렁이가 꿈틀거리는 듯한 환영을 본다고 한다. 그날 새벽의 기적 이후 아람골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검게 타버린 집터 옆 연두빛 새싹을 틔운 은행나무는 더 이상 평범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의 아픔과 희생, 그리고 숭고한 사랑을 모두 품에 안은 살아있는 성소가 되었다. 처음에는 노부부의 말을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계절을 거스른 채 나날이 푸르러지는 나무의 신비로운 모습 앞에서 점차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특히 노부부의 집에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왔던 젊은 장정들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쳤다. 그들은 매일같이 노부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불에 타버린 집을 다시 짓는 데에 제1처럼 발벗고 나섰다. 그들의 진심 어린 참회는 마을 사람들의 닫혔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노부부를 노망난 늙은이라 수군거리지 않았다. 대신 자식을 잃은 깊은 슬픔을 이겨내고 기적을 몸소 증명한 지혜롭고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다. 사람들은 밭일을 하러 가기 전 은행나무 앞에 잠시 멈춰 서서 묵묵히 기도를 올렸고 아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노는 법을 배웠다. 이웃 간의 다툼이 생기면 사람들은 노부부를 찾아와 지혜를 구했다. 그러면 노부부는 그들을 은행나무 아래로 데려가 자신들이 겪었던 슬픔과 용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주곤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판결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마을에 새로 이사온 최서방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본래 읍내에서 장사치로 살다가 빚을 지고 야반도주하여 흘러들어온 인물로 성품이 교활하고 욕심이 많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은행나무를 신성시하는 것을 보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 은행나무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돈벌이가 될 아주 좋은 기회로 보였던 것이다. 최 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은행나무의 영험한 기운을 팔아 외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소원을 빌게 해주자고 꼬드기기 시작했다. 그의 탐욕은 아람골에 깃든 순수한 기적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이듬해 여름 아람골에는 또다시 끔찍한 시련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물이었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계속되었다. 땅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이던 냇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붙었다. 애써 심은 곡식들은 노랗게 타들어갔고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 헉헉댔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은행나무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나무 앞에 재물을 차려놓고 비를 내려달라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이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가뭄은 더욱 심해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점차 의심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정말 저 나무가 영험한 것이 맞나?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단 말인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최 서방이 나섰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어 교묘하게 불신을 조장했다. 여러분 보시오. 저 나무가 정말 영험하다면 진작 비를 내렸어야지. 저 노친네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오.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끔찍한 말을 내뱉었다. 가뭄을 끝낼 방법이 있어. 저 나무를 베어 그 몸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오. 신령한 나무의 희생만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오. 공포와 갈증에 이성을 잃은 몇몇 마을 사람들이 최 서방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끼와 톱을 들고 은행나무로 향했다. 진수 할아버지와 순덕 할머니는 온몸으로 나무를 가로막고 막아섰다. 안 되네. 이 나무는 우리 아들이야. 이 나무를 베는 것은 내 목을 베는 것과 같네. 할아버지의 절규에도 사람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일촉즉발의 상황, 아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평화가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 앞에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다. 도끼를 든 마을 사람들과 나무를 지키려는 노부부의 대치는 팽팽하게 이어졌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모두가 지쳐갈 무렵이었다. 순덕 할머니는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은행나무의 거친 몸통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영민아, 내 아가 어찌하면 좋으냐?
어미 아비의 힘으로는 이제 너를 지킬 수가 없구나.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길을 보여다오. 할머니의 애끓는 기도가 나무에 닿았던 것일까?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은행나무의 모든 잎사귀가 일제히 사아 마이너스 하는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수천 수만의 작은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신비롭고도 장엄한 울림이었다. 그 기이한 광경에 도끼를 들었던 사람들도 노부부도 심지어 최서방마저도 모두 말을 잃고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나뭇잎의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 마치 천둥 소리처럼 온 마을을 뒤덮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깊은 샘을 보았고 누군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들었다. 그리고 순덕 할머니의 귀에는 너무나도 그리웠던 아들 영민의 맑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저 산 너머 달이 뜨는 동쪽 계곡으로 가보세요. 그곳에 모두를 살릴 길이 있어요. 나뭇잎의 울음이 멎자 세상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광기가 서려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경이로움과 알 수 없는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순덕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아들의 목소리가 이끄는 방향, 동쪽 계곡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가리켰다. 저곳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순덕 할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 할머니를 따라 나섰다. 최서방만이 미친 소리 라며 비웃었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부부를 필두로 한 마을 사람들의 행렬은 험한 산길을 넘어 동쪽 계곡으로 향했다. 한참을 걸었을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수풀에 가려져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던 작은 동굴이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쪽에서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동굴 가장 깊은 곳의 바위 틈에서 맑고 차가운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수십 년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노인들조차 처음 보는 샘이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다투어 샘물을 마셨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오랜 갈증을 해소하고 절망에 빠졌던 마음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는 생명수였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최서방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거짓과 탐욕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밤사이 몰래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난 뒤였다. 사람들은 그의 어리석음을 욕하는 대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했다. 그들은 은행나무 앞에 다시 모여 나무를 배려했던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눈물로 기도를 올렸다. 그날 이후 아람골 사람들은 깨달았다. 은행나무의 기적은 단순히 비를 내리거나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힘이 아니었다. 진짜 기적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숭고한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믿음과 희망,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힘 그 자체라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나무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 대신 나무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유산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갔다. 세월은 다시 평화롭게 흘러갔다. 아람골은 더 이상 가난하고 외딴 산골 마을이 아니었다. 샘물이 발견된 이후 마을은 풍요로워졌고 은행나무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외지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결코 그 기적을 팔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노부부와 흰 구렁이, 그리고 은행나무에 얽힌 사랑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줄 뿐이었다. 진수 할아버지와 순덕 할머니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살았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이제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을 아들 영민의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생애 마지막 날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은행나무 아래 평상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의 유언에 따라 그들의 유해를 은행나무 아래 아들 영민이가 잠들어 있는 바로 그 곁에 고이 묻어주었다. 마침내 한 가족이 수십 년의 세월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영원히 함께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 후로 은행나무는 더욱 크고 무성하게 자라나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수호신이 되어 아람골을 지켜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나무를 그냥 은행나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나무를 가족나무라 불렀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 서면 지금도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사이로 한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그렇게 노부부와 아들의 숭고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진정한 기적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서로를 보듬는 사랑과 희망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숭고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도 탐욕을 만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광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간절한 기도는 절망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며 모두를 구원할 길을 열어줍니다. 진심 어린 뉘우침과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고 분열된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한 가족의 숭고한 사랑은 세대를 넘어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마을 전체를 지탱하는 정신적 유산으로 남습니다.